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서 3강을 공부합니다. 로마서 3강은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은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당장 벼락이 떨어지거나 엄청난 큰 병이 걸려서 죽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며 죄 짓고 삽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결을 촉구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우에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일을 원합니다. 1파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죄. 2장 말씀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판단하는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덕 기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높은 기준으로 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방인들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별별 것을 다 먹고 별별 죄를 다 짓고 별별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큰 고목을 섬기기도 하고 뱀이나 호랑이 같은 짐승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그들은 개나 돼지같이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같이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민을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에 대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같은 유대인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대에 위에 올려놓고 송사합니다. 1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자기들도 도둑질 한다고 하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스스로 간음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도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까지도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들은 율법을 범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같은 유대인 사도 바울이 볼 때 자기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과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제 애적인 도둑질만 아니라 탐욕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애적으로 정말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살인죄와 똑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인간의 본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와 긍휼이 없는 칼같이 판단하기를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역시 예가 아니죠. 어느 날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돌아봤겠죠. 그러자 자기들도 똑같이 돌 맞을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해갖고 그 젊은이들까지 슬금슬금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도 돌 맞아 죽을 똑같은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홀로 남은 이 여인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녀에게 새 삶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긍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유대인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지금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것일까요? 4절 5절이 그 답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참고 계시는 것이죠. 시간,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들 위에, 머리 위에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진노의 화로를 그들 머리 위에 엎으실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한 황제가 크리스찬 한 명을 앞에 놓고 이제 신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야, 크리스찬아,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내게 보여줘봐. 그러자 이 신문 받고는 크리스찬이 아주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폐하, 하나님은 지금 폐하를 심판할 화로에 풍노지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정죄하여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6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네 가지 기준이 있어요. 네 가지 기준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과 양심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행위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재판석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국적도 신분도 묻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가도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행한 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행한 대로 이제 심판하려면 우리가 한 행동이 적힌 도큐멘트, 이 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도큐멘트 책이 정말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행위가 적힌 책들을 읽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이 복수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건 단수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복수예요. 책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천국에서, 하늘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구하는 자에게, 구한다는 말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말이 그럼 무엇일까요? 이 말은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말하고 있죠. 썩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겠죠. 즉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고 그들의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의 인생의 목적, 그 동기, 아주 중요함을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외적인 열매가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열매만 본다면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예레미야,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들 모두 실패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선교 역사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적인 열매가 없더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심판날에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가 있든 없든 참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면 힘들지만 언젠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영국에서 사역하는 송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영국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거리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열심히 그 전도를 하니까 그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리 전도를 하다가 자주 이제 봉변을 당하고 얻어맞기를 잘했다고 그래요. 특히 어디를 얻어맞냐면 이제 입을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막 피가 나고 이빨이 나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이 선한 일을 참고 계속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갱스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갱스터는 망치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녔다가 어떤 사람을 머리를 때려가지고 식물인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지명수배가 떨어진 그런 갱스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송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이제 듣고 회개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게 됐어요. 믿음이 좀 자랍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영접하고 나는 이제 숨어 다니지 말고 자수해서 이제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송 선교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했다 얘기하고 이제 주일날 이 회개한 깡패를 이제 그 교도소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드려줍니다. 재판을 받는데 이 자수한 정상이 참작이 되어서 4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감옥에서 형제가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했냐면 성경을 46권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제가 전도해서 46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깡패. 그가 천사도 흠모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교도소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기준은 율법과 양심이에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말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처럼 자랑하는 그 율법으로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가 말씀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데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면 심판은 불가능해요. 근데 15절을 보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도 이 양심이라는 도덕법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없어요? 또 어느 누구도 양심대로 100% 깨끗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이 성철 스님 우리 잘 알죠? 한국에 낳은 정말 위대한 존경받는 스님이셔요. 그는 10살 때부터 벌써 그 유서를 경서를 읽고 이제 이것을 독파했다고 그래요. 23살에 그분은 1934년 출가를 하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예, 제가 이제 한자는 생략하고 그냥 이거 해석만 읽을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생 동안 열성 있는 남녀 무리를 속여서 수미 산을 덮은 제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져서 산이 만갈래나 된다. 한 송이 꽃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수미산을 덮은 제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증거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절대 예외가 아니죠. 만일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우리의 행위와 율법과 양심뿐이면 우리는 모두 멸망의 자식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십니다. 16절 요절이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재밌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하신다고 말하죠.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법정의 대법원장 예수님이십니다. 최후의 심판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고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부활해서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 부활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심판대에 이렇게 앉아 있고 이쪽으로는 책들이 쫙 엄청나게 높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 생명책이 한 권 딱 있어요. 이쪽에는 책들이 팍 쌓여 있고 이쪽에는 생명책 딱 한 권이 딱 써져 있어요. 이쪽에 있는 이 책들은 행위의 도큐멘트 책이에요. 이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 책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행위의 책, 우리 이름이 적혀 있는 행위의 책을 가져와서 천사가 이렇게 넘기겠죠. 근데 우리도 보고 예수님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짓말한 죄, 음란한 죄, 또 사랑하지 못한 죄, 미워한 죄, 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우리의 얼굴이 완전히 흑빛으로 변하고 우리는 나는 이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이제 하죠. 다 봤어요. 근데 이제 선고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가브리엘아 생명책 좀 가져와라 그래갖고 이제 생명책에서 이제 우리 이름이 있는가 이제 딱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름이 빨간 글씨로 탁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무죄, 천국 이렇게 선고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선고로 우리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은혜를 더디어 봅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수없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죄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통할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피로 생명책에 적어 넣으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은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행위대로 하면 저희들은 100번, 1000번, 10,000번 지옥에 떨어질 죄인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천국에 입성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름을 당신의 피로 생명책에 적어 넣어 주신 것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이 일생 동안 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